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 불신자들은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 봤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얘기한다 이게. 그래 시편에도 보면 그 이제 10절 4절에 보면은 세상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세상은 내게 눈으로 봐야만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세상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빙산도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빙산에 물 위에 떠 있는 건 10분의 1만 보이고 10분의 9는 물 속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아요. 세상의 공기는 볼 수 없습니다. 바람 볼 수 없습니다. 그 우주 바깥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안 보이는 것 더 많으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어도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제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 게 맞는 건가 잘못된 건가, 본인들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누구를 찾아주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자, 어떤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찾으려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때 찾아주시느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 예배는 뭐냐? 우리 하나님 만나는 통로의 길입니다. 그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뭐 하느냐? 만나러 왔다. 누구요?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우린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또한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는데 다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누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 중에서도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한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도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심으로 찾으라. 내가 만나주리라.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내게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변화산성에 내려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이 그런 자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위로해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주시겠다. 치유의 역사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이는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좋은데 놀러 가기로 약속한 거 포기하고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 오늘도 일이 바쁩니다. 그래 세상에서 정말 돈 벌 길도 있으나 그것을 절제하고 몸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내 것을 포기하면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먼저 몸을 드리는 예배. 내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앞에 나오는 내 몸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 받아야 되는 영적 예배니라.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바쁘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육신이 피곤하죠. 쉬고 싶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이기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 받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못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세상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도 필요한 건 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할 때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랑 같이 성경 강사로 이제 성경을 가르쳤는데, 큰 교회지만은 평신도들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전 집사 때고 장로님인데 그 많은 교인 중에서 딱 7명만 성경 강사예요. 그 중에 제가 강사였으니까 잘 가르쳤다는 뜻이죠. 집사 때도. 근데 그 장로님이요, 그 당시 사업을 크게 했어요. 30년 전에도. 근데 사업을 크게 해서 외국에도 막 비즈니스로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월요일 날 캐나다에 이제 가서 비즈니스 회로 갔어요. 비즈니스를 해로 갔는데 토요일 날 주일 날 나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왜? 주일 날 예배드리고, 내가 거기서 일이 끝나서 온 거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할 일이 있다 이거. 가리키고 강사한다니까 많은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려고 왔는데 그 직분 때문에 비행기 그 당시 직항으로 빙빙 도는 거, 직항으로 오는 270만 원, 그 당시 30년 전에 270만 원 주고 와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 온전히 지키고 직분 감당하고 아침 새벽에 월요일 날 다시 비행기 타고 일보러 간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기에 교회가 없겠습니까? 그거에 교회 없겠어요?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맡긴 직분 때문에 정말 온전히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는 영적 예배, 진실로 그를 만나는 예배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캐나다에서 일을 중단하고 왔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나이다. 내가 내일도 가서 비즈니스 누구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붙여주옵소서.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 사생활에 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니, 정말 군사들은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자가 좋은 군사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정말 우리는 좋은 군사로 불렀으니 정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 시간이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게 이게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이 불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어떤 임금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하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그 혼인잔치에 많은 손님을 초대했어요. 오라 불렀는데도 각각 나는 바빠서, 많은 사람이 왔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상업차로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 밭을 길고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소를 키우기 때문에 못 갑니다. 예, 지금도 예배 자리에 바빠 못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 나오지 못한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요. 상업차 때문에, 밭을 일궈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못 나요. 여기 있는 사람은 시간 남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였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러 왔을 때
그 나다넬을 보면서 야 저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예배할 때 내가 너를 봤다. 오늘도 그 주님의 관심을 끌고 기억된 바 되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몸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는 몸은 들이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먼저 말씀을 붙잡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 만날 때 내 병을 고쳐야겠다.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복받기 위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서 복받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오라 이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한자로서 가난하게 오시면 너희를 부유케로 왔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말씀과 영을 가지고 영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시니 너희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 정말 나를 치료해 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거. 나를 치료할 걸 믿고 나올 때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 주님이 내가 너를 채찍에 맞으면 너를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장래에 일어날 소망을 여러분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 장차 나를 낫게 주시는구나. 부한자로서 가난하고 오시면 너를 부유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받으면 장차 장래에 나를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을 내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몸은 드리고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오지 말고 오늘도 내게 주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을 받아가려고 해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축복하리라, 응답하리라, 능력 주리라. 이 말씀을 받아가려고 그래.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장래에 내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고, 응답해 줄 걸 알게 해주시는 거고, 치료해 줄 걸 알게 해주시는 소망 가운데 이끄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받으려고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냥 왔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다가 광야에서 40명을 있습니다. 야,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시내 산에서 올라가서 40일을 모세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돌판 2개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가지고 둘판에다가 앞뒤로 주님이 앞면 뒷면에다가 친히 하나님이 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라 해서 모세가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산 밑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하니까 아론을 보고서 야,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안 보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할 때 우리에게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금을 다 걷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거기다 경배하고 막 예배하고 그 제사를 지내더라 이거예요. 웅성웅성 소리가 들어서 모세가 산 밑에 내려오니까 제사를 송아지에다 우상에다 전하는 거 보고 이야,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난 받아가지고 40일 동안 왔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돌판을 깨버립니다. 깨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 막 죽이려고 막 이제 저들을 우상숭배다 죽이려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들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서 저들이 광에서 다 죽었다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죽었다고 할까봐 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모세를 부릅니다. 다시 내가 그러면 이전에 너희가 두 돌판의 말씀을 준 것처럼 똑같은 돌판을 이제 네가 만들어 와라. 예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줬지만 이제는 그 돌판을 똑같은 걸로 두 개는 만들어 가져와라. 그러면 내게 거기에다 글씨를 말씀을 써주겠다. 이렇게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예배 자리에 올 때 내가 말씀의 판까지 너에게 줬지나 이제는 너희가 각각 말씀판을 받을 사람만 밖에 마음판은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으려고 말씀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받고 영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한번 성경 아까 있는 거 보죠.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말씀을 두 판 맨 처음에는 직접 하나님이 써줬어요. 돌판도 만들어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두 개를 다 것이더라. 만들었어요. 근데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아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거요. 우상이나 섬기니까 돌판을 하나님 말씀을 깨버립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모세를 다시 불러서 똑같은 발표 네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자 3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예, 그러니까 처음같이 이 마음판 돌판은 네가 이제부터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판은 예배 자리에 직접 우리가 만들어 갖고 와야 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오늘 마음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받아가는 것이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노래처럼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이게 꼭 말씀 받아.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2년 이상을 나오지 못했다고, 아니 나와도 그렇게 뜨겁게 깨지 못했다가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그 이전에 2년씩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그 예배 습관이 몸에 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한참 쉬다가 나오던 사람들은요 그게 몸에 배갖고 격주로 나오네. 한 번은 나왔다가 한 번은 쉬었다가 왜 쉬느냐?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서 세상의 일 때문에 세상의 사회 자기의 그 사적인 그 이유 때문에 예배 자리에 빠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표가 있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야지 반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진정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 속에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드리는 영적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기도 중에 환상을 열리는데 환상을 보는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락내리락한 그 하늘의 문을 그 베델에서 봤다고 하듯이 아니 그 사람이 하늘에 정말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내려오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닥다리를 하나하나
이 줄사다들이가 하나에서 쫙 내려왔는데 하나하나 이제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 자꾸 전부 다 각각 사닥다리를 줄사다리가 여러 개 올려서 막 자꾸 올라가는데 밑을 보니까 밑에는 유황 불못이 막 펄펄펄펄 막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시꺼먼 뻘겋다 못해 시꺼먼 불들이 막 올라오는데 거기에 그냥 뱀부터 마귀 그냥 사단이 막 뱀들이 막 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귀 감고 고통을 받고 그냥 악귀비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계단을 줄사를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가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걸 올라가려니까 얼마 그 다음 거 자꾸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니까 또 열심히 올라가다가 여기 막 2개, 3개가 한꺼번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개 빠져갖고도 두 계단 뛰어 넘어가려니까 힘든데 2계단, 3계단 빠지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바등바등 밧줄로 그냥 한 줄 잡아갖고 한신이 잡아갖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저쪽 사람은 더 훅 빠졌대. 쭉 다 5-6개 빠지니까 그걸 잡고 올라가다 쭉 미끄러서 떨어져 나가 막 그러더래요. 밑으로 떨어져 나니까 불 속에 떨어져 나가니까 막 그냥 그 사탄이와 뱀이 그냥 휘어감고 그를 고통 속에서 악의비안 속으로 끌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왜 어느 밧줄은 그대로 그 파가 있는데 한쪽은 왜 빠진 게 있고 저기 몇 개씩 빠진 게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더니 주일 빼먹은 거다 그러더래요. 못 빼먹은 거라고요? 주일 빼먹은 거. 이 파가 하나하나 빼니까 주일이요.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빠진 게 툭 빠지니까 2개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연속 빠진 사람 올라가다 쭉 빠져보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의를 지키되 정말 몸을 들이고 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는 축복이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까지도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기뻐하신지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를 닮아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당 문만 나가는 순간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버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데 예배당 자리만 나가면 세대와 똑같아 버려요. 아니 더 악하고 막 그렇게 험악한 사람도 있더라 이거요. 예배당만 아니라 진정한 영적 예배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 누굴 만나든지 예수 향기를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자라 그래요.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들에게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기뻐드리는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나 사망에 이르는 자나 생명에 얻는 자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이걸 누가 감당하겠느냐? 우리 믿는 자여, 영적인 그 예배 드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영적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기뻐 드리는 그 몸의 도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거예요. 바로 허랑방탕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지 말자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예전에 늘 얘기해요. 말술 먹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말술. 정말 지구는 못 가도 먹고 갈 정도로. 아니 술만 몰라서 안 먹겠습니까? 그렇게나도 뭐 오랫동안 먹었는데 술만 다 알지요. 목사님 하나 모르긴 왜 몰라요?
소주만, 맥주만, 막걸리만 다 합니다. 압니다. 그거 왜 주를 위해서 끊어버린 것이죠.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그런 세리도 할 수 있고 강도도 할 수 있고 그 조폭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성전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으라. 하나님은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냐.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피를 주고 의인에게도 피를 주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고 의인에게도 똑같이 불의한 자라도 햇빛을 주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건 세리와 악한 자와 똑같지 않느냐. 하나님은 똑같은 자 모두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 밖에서도 예수 향기 나타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이냐? 기뻐하는 것이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1절부터 3절부터 얘기하죠. 네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가장 그 주인이 기뻐한 것처럼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느니라. 영혼 천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선하심이 뭔지 온전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뭔지 분별하여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때를 따든지 얻었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예수 향기 나타내서 예수 전하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 주님 앞에 이끄는 정말 하나님의 몸을 여기 하나님의 그 드리는 선한 정말 저와 여러분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를 지금도 찾으시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주시냐?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드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